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가신 후의 마지막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가 갚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찬욱 감독인데요. 그가 여러 가지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또 유명한 것이 복수 3부작입니다. 복수 3부작. 혹시 다 보셨습니까? 2002년에 나온 것이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2003년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2005년에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수 3부작이 완성이 되었죠. 이 영화의 관객이 적게는 한 100만 정도 들었고요. 많이 본 것은 360만 정도가 들었습니다. 초메가 히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도 이 셋 중에 둘을 보았더라고요. 하나는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다고 해서 꼭 보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잔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영화가 당시에 대중의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영화에 그 당시에 화제가 되고 또 평론가들이 계속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공권력과 사법 제도가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정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법조계에 계신 분이 조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이 좀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그래서 있지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강헌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돈이 없으면 유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 요즘은 그런 말, 새로운 말이 또 나왔더라고요. 물론 좀 됐습니다만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말도 요즘 나왔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이 정의를 대신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실현하지 못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법이 못해주니 내가 직접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해도 영화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통쾌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상반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원수 갚는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갚으리라 선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신 제대로 갚아줄 수 있으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의 처벌과 심판이 좀 우리가 원하는 속도보다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굼떠 보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계속해서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한없이 지체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분통을 터뜨리게 되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심판의 칼을 빼앗아서 내가 그냥 직접 휘두르고 말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잔인한 복수를 우리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준 그 상처만큼이라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얹어서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손에서의 확실한 복수보다 하나님의 그 느려 보이는 복수를 우리가 더 신뢰해야 하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과연 실현 가능한 말씀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었습니다.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은 항상 두 가지 배경을 생각해야 된다 말합니다. 유대교적인 배경과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적인 문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흔적을 남긴 것이 바로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명예와 수치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응하는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개인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한 것일 뿐 아니라 가문 전체의 명예도 훼손하게 만드는 비겁한 일이다. 그렇게 간주했다는 겁니다. 나와 가문의 지위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려면 반격하고 복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바울 사도께서는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명령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특히 아무에게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보복하지 말라면 이해하죠. 친구에게 보복하지 말라면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로마의 군인에게, 나를 속여서 잘못된 물건을 판 상인에게,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이웃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는 보복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17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모하라는 이 단어는요, 프로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미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앞서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복음의 기초에서 만약 내가 모욕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 선한 반응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니까요, 바울 사도께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다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어떤 단서가 붙어 있는 걸로 볼 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그죠?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에 아예 의지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것에 무관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갈등의 촉발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달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 다 들어보셨지요? 영화로도 나오고 책도 보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신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겪으신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손 목사님이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공산당원 가운데 한 청년에 의해서 살해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공산당,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청년을 이제 처형하겠다고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그 주민들을 말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청년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제가 이 아이를 회개시켜서 사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살게 되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그 악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 그 청년을 죽이는 또 다른 악을 보태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지요. 이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은 겁니다. 아들로 삼은 겁니다. 악에 대응해 악으로 갚지 않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한 것입니다. 후에 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안경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좀 비슷하죠. 죽기 전에 아버지 안재선이 아들 안경선에게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야야, 네가 나중에 커서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안경선은 자기가 처음에는 몰랐대요. 어렸을 때는.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 엄청난 방황을 했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영적으로 엄청 방황을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또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하만 7원이라고 하는 데 가면요, 손양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는, 나라에서 애국지사라고도 이제 이분을 인정해서 나라와 교회가 합해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 관장을 이분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거기에 또 한센 병자들을 돌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안경선 선교사님입니다. 거기서 한센 병자들을 돌보고 계시죠. 손양호 목사님이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나아가 선한 일을 도모하기로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안재선, 안경선 부자를 구원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한 대로 갚아줘라. 그게 상식이다. 그게 너의 명예를 찾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으로 선을 이겨라.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라. 본심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자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나면 당장 마음이 시원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허망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자는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세상보다 나은 대안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기독교의 얼굴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비신자들은 기독교는 저런 거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씨앗을 내가 이제 심어야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프심을 믿고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약의 이스라엘은요, 오늘날처럼 인권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려도 노예이거나 하층민인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장에서 사기를 당하고 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공공장소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하층민들은 법의 호소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다수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귀족들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노예나 또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하층민들과 같이 불쑥불쑥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적으로 복수를 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가 쉬웠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본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니까요, 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이 아니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우리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명예를 이미 지닌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라.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를 담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스스로 복수를 함으로써 명예를 지켜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는 명예로운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 1장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보니까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무한하고 가치로운 영광을 더럽힌 모든 존재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분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열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그 죄를 예수님이 갚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지옥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복수를 맡겨야 하는 겁니다. 19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내어주라. Give place unto wrath. 그 진노에 자리를 주어라.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공간을 남겨두어라. Leave room for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에 공간을 내어드려라. 분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뜻인 거죠. 공간을 내어주라는 말은 직접 개입하지 말고 물러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실 기회를 드리라,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를 복수해 주시겠다고,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시겠다고, 정의를 세우시겠다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다면 그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시는 것이죠. 어떤 쪽이든 모든 죄악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징계와 보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나서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실 기회를 막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요, 우리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입니다. 내가 직접 복수를 하려면요, 그 복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그 감정 때문에 계속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나만의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복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복수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대로 정의를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내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수의 짐, 분노의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 스스로를 해치는 일을 이제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저에게 조지신학을 가르쳐 주신 박영돈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 집회로도 그때 오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탁월한 구원자이시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탁월한 심판자시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확실하게 원수 갚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수심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탁월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탁월한 복수자이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를 파괴하는 독배와 같습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분노의 불길에 우리 자신까지 불타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복수의 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충분한 명예와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던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심판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심으로 참된 자유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 놓으라는 겁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를 나중에 되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층민에게, 너무 가난하고 신분이 비루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극히 드물었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드물었습니다. 원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바보 같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올해 첫 번째 주일 설교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는 후원과 충성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사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후원과 보호를 제공했을 때 나중에 그에게서 또 충성과 지지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상식에서 떠난 그런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파격적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20절 상반절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원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굴복시켰을 때,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있을 때, 그때 호의를 베풀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내가 강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나는 관대하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본문 말씀은요, 원수가 내 앞에서 막 조아리고 있을 때, 나에게 굴복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상황에서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원수가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데도, 아직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얼굴을 긁고 다니면서 나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런 원수에게 이렇게 행하라, 먹이우고 마시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수심을 타오르게 만드는 그 원수에게 오히려 파격적인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실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 정도로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파격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그가 참회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요, 고대인들은 자기의 참회가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급지적인 용서와 섬김을 행할 때에 그 사랑의 행동이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말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행여나 원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행여나 원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그가 받아야 할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복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요나처럼 말이죠. 저 성이 망하지 않는가, 니느웨 망하지 않는가 하면서 막 기대하면서 쳐다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희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 악에게 지지 말라. 여러분,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을 갚는다면 악을 두 배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악의 양을 그만큼 불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긍정적인 명령까지 실행하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원수를 섬기고 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선을 행하라.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선으로 악을 갚으면 세상의 악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선은 늘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악에게 정복당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거룩으로 더러움을 이기고 축복으로 저주를 이기시고 정의로 불의를 이기고 정직으로 위선을 이기고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고 용서로 복수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악을 참아내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쉽지 않지만 한번 우리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압도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길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음에 떠올리기만 하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안갚음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저를 되게 중요한 일을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상 저의 일을 방해하고 막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저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냥 저주하기는 힘들고 시편을 찾아서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이런 시편들을 찾아서 막 그 사람에게 대입해서 막 시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 사람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 불행한 일이 닥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서서 저주하고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가 치를 대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의 회복과 그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의 마음에 자유가 오더라고요. 평강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를 만나게 되더라도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물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악인의 괴롭힘을 받을 때에 우리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악인의 음해와 거짓으로 인해 평판이 흔들릴 때 우리는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가면요, 우리는 주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건성으로 대합니다. 정작 우리가 괴로운 자리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주님을 찾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처분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악역은 내가 도맡으마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에 어느 날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믿으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목격하며 그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외롭고 괴롭고 아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광야의 시간을 그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해냅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그들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댈 곳이 없는 광야에서 내 손에 쥐고 있던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선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자리를 내어드림을 통해서 분노의 짐을 벗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악에게 대해 지지 않고 적극적인 선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세상은 복수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복수의 칼을 이 시간 주님께로 맡겨드립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심판하려고 했던 그러한 나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갚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분노가 머물던 자리를 주님의 진노에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나 자신을 상처 주고 파괴하는 일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선한 반응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우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우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파격적인 사랑을 통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기독교의 얼굴이고 기독교의 대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법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리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